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홍해 사건을 시작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이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날조된 허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화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한낱 전해오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자신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또 3일 뒤에 다시 살아남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더 멀리 도망을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내리시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장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 외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원들에게 자신을 풍랑치는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큰 풍랑 속으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시고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다에 큰 물고기 하면 고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등치가 크기만 하지만 이 목구멍은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큰 물고기가 상어이지 않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중해에 살고 있는 백상어의 길이가 무려 11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어는 목구멍이 커서 먹이를 잘게 씹지 않고 덩어리로 삼킨다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잘라서 그대로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큰 물고기는 상어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대로 삼키게 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간섭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회피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장 2절에서 이 9절 말씀까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바다에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풀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그 풀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9절 말씀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렸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미 다 빠져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요나를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입이 예민히 놓으신 큰 물고기의 명령하심을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물속에서 이 압박해오는 죽음의 공포를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숨막혀 죽어가는 공포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죽음 앞에서 요나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요나의 머릿속에서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던 하나님의 사명의 목소리, 일어나 외치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뽑히고 선원들에게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고난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깊은 곳에 던짐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고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어긋난 행동하였음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진실하게 죽음 직전에서 오직 자신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요나는 그전까지 가졌던 모든 교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나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가졌던 모든 교만은 사라지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영혼인데 그 영혼이 피곤하여 쓰러질 정도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6절에 보니까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요나의 이 내려감을 볼 때에 점점 더 내려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바로 내려가고 또 배에 올라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배 밑층에서 더 내려감을 통해서 결국은 바닷속 깊이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더 깊이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불순종을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불러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깊은 물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요나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상고하는 요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는 요나를 이 땅의 빗장이 그들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빗장이라는 단어는 2절에서 나오는 이 수월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바다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보니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소원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여서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 큰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게 크던 작던 주님의 뜻이면 말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과 함께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